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거대한 생각의 흐름과 마주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결정론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보이지 않는 생화학적 과정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것을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연의 힘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이교적이고 유물론적인 결정론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신학적 고민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즉,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굳이 신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과 동시에 진정한 자유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예정 교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모든 일은 그분의 정하신 뜻대로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의 모든 날들이 주님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즉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다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이미 정해 놓으셨다면 그 일이 정해진 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는 예지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이 잠시 후에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알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바로 그 말을 당신이 하게 될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해집니다. 비록 당신이 스스로 다른 말을 할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환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신학적 난제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평행선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치 두 개의 평행선과 같아서 이 땅에서는 결코 만나지 않지만 영원 속에서는 하나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심오하고 멋진 설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비유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만약 두 선이 정말 평행하다면 영원 속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언젠가 만난다면 그것은 애초에 평행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경이 둘 다를 지지하므로 우리도 경건의 이름으로 이 모순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순을 끌어안는 것은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와 모순된다면 둘 중 적어도 하나의 개념 혹은 둘 다가 성경적이지 않으며 수정되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두 개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존재하지만 두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모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를 자율성, 즉 스스로가 자기 삶의 법이 되어 그 어떤 상위의 권위나 힘에도 제약받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로 정의한다면 이 두 개념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간이 자율적이라면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을 주권적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면 그 어떤 피조물도 자율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절대 멈출 수 없는 힘과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물체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개념을 따로따로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한 우주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멈출 수 없는 힘이 움직일 수 없는 물체에 부딪혔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힘은 멈출 수 없는 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물체가 움직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물체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율성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면 우리는 자율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율적이라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인간에게 자율성이 주어졌다고 가르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자율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뱀의 유혹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 즉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자유였고 광범위한 자유였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절대적인 자율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아래 분명한 한계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자유의 범위를 넘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 했던 인간의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주권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바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실제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더 크신 자유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며 우리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유로우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원치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지는 쪽은 언제나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승인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축복하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당장 멈추게 할 힘이 있지만 내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은 너를 내버려 두겠다고 결정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그분의 피조물들의 실제적인 선택을 통해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가진 악한 의도와 선택을 통해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희는 단지 당신의 뜻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의도와 욕망에 따라 명백한 악을 행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내린 악한 결정을 사용하여 당신의 더 크고 선한 목적을 성취하셨을 뿐입니다. 신약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한 결정이 없었다면 인류 구속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실제적인 선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집니다. 우리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의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악한 의도를 품고 나쁜 결정을 내리고 사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2차적인 원인 제공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권은 우리를 강요하여 행동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습니다. 나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심지어 나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